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는 오늘 6월 9일 예배, 믿음의 도전과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4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와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은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날 아침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무가 말라버린 일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의심하며 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도전과 회의는 끊임없이 나타나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회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전날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께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는 용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25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단번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믿음의 기도도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건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이의 권위를 무시하며 예수님이 전날에 성전에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분의 행위에 대해 흠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30절에 반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의 분노를 살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도 자신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오기에 결국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시며 그들의 교활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을 쏟아놓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끝없는 도전에 당당히 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예수님의 권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떠한 도전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영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을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대한 반감과 박해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끝없는 도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그분의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심을 버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믿음의 기도도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굴복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